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이런 온실 역사에 대해 우리가 다루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런 족장들의 그 역사에 대하여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시조가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건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신의 이 고향이 이 갈대아 이 우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찾아가셔서 이렇게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그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 하나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우리들의 이제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했었을까요? 셈의 후손들 한두 명이 아닌데 그 많고 많은 셈의 후손들 중에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끔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데 있는 그에게 뭔가 합당한 그런 자격,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특별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선택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장 31절 읽지는 않았던 말씀인데요. 11장 31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이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지금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올 때 아브람을 데리고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아브람이 이때 당시에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언제까지, 그가 몇 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가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살았을까요?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늙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언급된 이유는 구속사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명도에 따라서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그런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 데라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장자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무려 60세가 차이가 납니다. 60세나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막내나 막둥이라고 볼 수 있는 늑둥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를 모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따라서 그가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근데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책임져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독립해서 분가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그것도 무려 7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슨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갈대우르에서부터 나오게 될 때 그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아버지 데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 사실 그에게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그는 자식이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이 자녀가 없다,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데도 자식이 없다면요, 이것은 그냥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취급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의 노여움을 살만한 그런 추하고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노여워해서 그 사람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가 자식이 없이 그렇게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았다. 그때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도 없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집에 얹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데다가 자식도 없는, 그래서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그는 이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으로 인한 콤플렉스, 열등감에 아마 그는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콤플렉스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었을지 충분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인생의 루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그를 선택하여 부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이 고향에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수와 24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이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 자식도 그 우상 섬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얹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신, 자신도 당연히 섬겼겠죠. 또한 말씀 보면 너의 조상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 그 주체를 조상들로 복수로 말하고 있죠. 데라 혼자서 다른 신을 섬겼다면 조상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단수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조상들이라는 복수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부르실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웃집에서 떡 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것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엄청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 기회에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떡을 가지고 신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당 안에 그 떡을 놔주고는 망치를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그 많은 그 우상들, 그 신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신상의 손에 자신이 부숴버리는 데 사용했던 그 망치를 손에 쥐어주게 해놓고는 그는 신당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이제 아버지가 외출하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신당 안에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게 됐을 때 기겁을 하게 되죠. 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이 데려와서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막 다그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들에게 이 떡, 이웃집에서 준 떡을 이렇게 바치려고 드렸는데 그런데 신들이 자기가 먼저 이 떡을 차지해서 먹으려고 서로 막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 신상이 이렇게 망치를 들고 여기 있는 이 신상들 전부 다 이렇게 부숴버린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대뜸 화를 내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는 이 우상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 우상들 음식조도 못 먹는데 그 떡 먹으려고 이런 짓 하겠냐,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것들인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아버지, 이 우상들 생명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바치고 제물을 드려도 음식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 우리에게 생명을 길게 해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이 우상들을 왜 만들어서 왜 이것을 섬기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찔림이 있고 또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 따라 그렇게 이 고향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전설입니다.
성경의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왜 꾸며냈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은 자들인데 자신의 이런 선택받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이러한 말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부터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된 거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말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전설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질이나 조건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가 지금은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라면 그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을 미리 보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선택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 없이 오직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그 모습만을 그가 보여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제대로 순종 안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가고 말았죠. 또한 그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가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다고 해서 이건 못 살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그가 내려가기 말았죠. 또한 그가 애굽에 가서 어떤 짓을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거짓말합니다. 기만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중에는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거짓을 쌓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되는 짓을 하고 말았죠. 이 아브라함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재차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끝끝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지 못해서 자신의 요종 하갈을 통해서 낳아서는 안 될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부터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질, 어떤 그러한 조건이 그에게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을 받고 난 뒤에도 이렇게 못난 모습, 찌질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택되어져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다 못해 아예 추앙까지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제가 지금 계속 디스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잘못, 그의 단점을 자꾸 들추내면서 이렇게 제가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디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 제가 천국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저한테 뭐 한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흠을 들춰내고 그의 이러한 못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게 된 데에는 그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특별한 면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된 거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차질,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자 거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못났고 찌질한 면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못났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나보다,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간디나 성철스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 주셨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간디나 성철스님 같은 이 사람들 내버려두고 나를,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 위대한 사람들, 내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못나고 찌질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요, 황송할 뿐입니다. 황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과를 고를 때에도 흠이 있거나 썩은 사과는 절대로 선택해서 바구니에 넣지 않죠. 흠이 없고 좋아 보이는 사과만 선택해서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썩어서 먹을 수도 없는 썩은 사과와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썩은 사과와 같다라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냐는 사람들, 내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고 썩은 사과와도 못한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고 말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썩은 사과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그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황송해합니다. 자신을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될까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청순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모두가 추앙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뒷산 이유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한 인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 아브라함을 너무 크게 부각시킨 나머지 하나님을 거의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너무 작게 그렇게 보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만 성경을 보고 그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을 인간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괴감만 남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처럼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다짐하고 사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게 사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안 돼? 이 인간은 되는데, 이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신앙의 성장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크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크게 봐야 합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함께 커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는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부각시키고 사람을 높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추앙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앙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인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요, 못났고 찌질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까지, 이런 대단한 위대한 신앙의 면을 보여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결국 바뀌어질 수 있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그 의지보다 이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던 이 아브라함을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반드시 삼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I w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I will.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 그를 큰 민족 이루게끔 내가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크게끔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이 강한 이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위대한 신앙인물이 되겠다는 이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의 존재의 기반인 그런 자신의 집과 고향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는데 어떻게 자신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했다고
자신의 삶의 그 모든 존재의 그 기반을 다 뒤로하고 그렇게 낯선 땅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밖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겠죠. 아니 그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 우리에서 살고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그 빛에 그는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위엄의 그 하나님에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이 신의 말에 거역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그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부르심으로 그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나한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순종 안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 되라. 다신론적인 그런 문화 배경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신 위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대단한 신이 자신의 아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그가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의 말을 듣고 함께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영광의 빛으로 그에게 이 신이 찾아가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뒤도 보십시오.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 머무르며 살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생각해야죠. 아,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다른 사람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부르심으로 그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는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짓을 또 한 번 더 반복이나 하고 정말 이런 못난 모습, 찌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인간은 진짜 안 되겠다. 이 인간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아마 찾아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붙드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아브라함을 하니까 복이 되게끔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끔 내가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굽히지 않는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못났고 이 찌질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마저 하나님에게 바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잘나서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의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선택해 주신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영화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이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이제 내 자신의 의로움이 되게끔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영광스러운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 더 이상 우리 거스르지 맙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뒤에서 우리가 방해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전적으로 우리 수긍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정말 천국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 다른 이들에게 진짜 참된 복을 안겨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의지로 우리를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또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몸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